다 함께 7월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가사를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동거하는 아름답고 선한 만남을 교제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는 모압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인의 이름을 딴 성경이 두 곳 나옵니다. 하나는 룻기고 또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와 에스더는 아주 대조적인 두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룻도 에스더도 이민자였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 타국에서 이민자가 되고, 룻은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오는 과정에 이민자가 됩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두 여인의 이야기는 사뭇 다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민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약 성경 중에 에스더서와 룻기를 읽으면 더 가슴에 와 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 때 룻기를 읽거나 에스더서를 읽을 때 느끼지 못했던 은혜와 감동, 느낌이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더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이것이 이민자의 이야기고 이른바 난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모압 지방에서 거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기가 배경인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기근, 흉년이 된 겁니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주를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에 그 옛날 독일로 광부 간호사 가서 한국 경제의 기초를 닦았던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더 그 이전에는 인천에서 출발하여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나중에는 쿠바까지 멕시코까지 애니깽이라고 불리우는 유카탄 반도에서 사탕수수 농사를 지으며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던 우리 이민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민을 간 겁니까? 일제의 혹독한 식민지 지배도 괴롭고 먹고 살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해방이 되었지만 6.25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산업 기반 시설이 없었던 시절 우리 선배들은 독일로 갔습니다.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서 그 수고와 고생을 하며 털을 닦아 주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 속에 고 박정희 대통령, 고 유경수 여사가 그 독일 가서 광부 간호사 우리 이민 선배들을 만나서 함께 울먹이며 서로 얼싸안고 그렇게 정을 나누던 그 장면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대한민국 남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경상남도 남해에 가면 독일인 마을이 있고 그 독일인 마을에는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갔다 오신 분들을 위한 기념관도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갈 때마다 참 우리 선배들에게 감사했고 도전받았고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이유는 생존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들어와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 중에 모압 여인 중에 두 사람을 아내로 맞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 다른 사람의 이름은 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민 왔다가 남편이 먼저 죽어서 과부가 된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을 이제 장가 보낸 겁니다. 한 사람은 오르바라는 사람에게, 한 사람은 룻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에게 각각 장가 가서 거기 10년쯤 살았더니 이번엔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세 과부가 남습니다. 야, 이제 룻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참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낯설고 말설고 물선 곳에 가서 이민자로 살 때 엘리멜렉 가족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 입장에서 보자면 남편 죽고 한 10년 있다가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보고 이제 여기서 좀 뿌리 내리고 살아봐야지 했을 텐데 그만 남편도 아들들도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이제 고향을 바라본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을 바라보니까 고국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심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제 먹을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야 유대인이고 유다 베들레헴이 고향이고 가면 옛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지만 아니 이 인종이 다른 소위 모압 사람인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가면 더더나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과부가 돼가지고 가는데 그곳에 가서 이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싶으니까 이제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야 그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굉장히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가서 재혼해라. 새 남편 만나서 이제 전에 죽은 남편 잊어버리고 우리 아들들 잊어버리고 새 남편 만나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라. 나 때문에 가서 고생할 거 없다. 그리고 그들과 작별의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얼마나 기특하냐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연로하셔가지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그 고생을 하며 살아남으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젊으니 우리가 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온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도대체 나한테 너희의 남편들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서 애가 아들들이 낳았다 한들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너희들 나 때문에 괜히 고생할 거 없다. 가서 너희들이 새로 남편을 두고
새로 가정을 꾸려라. 나는 남편을 만나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언제 걔네들이 자라나서 너희 남편 구실을 하겠느냐 이러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의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마음 쓰는 것도 너무 이쁘고 오르바나 룻의 마음 씀씀이도 너무 곱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 울고 서로 헤어집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정말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돌아갔지만 룻은 오늘 14절에 보면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따라갔다 이겁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혼자 가서 무슨 고생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하려고 혼자 가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를 붙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돌아가라. 그때 16절 17절을 읽으면 야 아들 가지신 분들은 적어도 내 며느리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어머니에게 그런 며느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룻기 1장 16절로 17절에 나오는 룻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고 그렇게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룻보다 더 나은 분을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자기 남편의 전처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남편 전 부인의 사별을 하셨는데 전 부인의 친정 어머니를 자기 친정 어머니처럼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섬기는 백원산이라는 분을 제가 한국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웃이었는데 가까웠는데 그 최승만 학장님 아주대 공대 학장님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결혼하여 사는 가운데 그 부인의 어머니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병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 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위네 집에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자기 딸도 죽었는데. 그런데 그 사위가 강권하여 그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재혼할 때도 조건처럼 내건 것이 내 전처의 어머니, 친정어머니, 나한텐 장모님이지만 나한텐 친어머니 같은 분이니 이분을 모시지 못하겠다면 나는 결혼할 수 없다. 이러면서 죽은 전처의 어머니, 자기 장모님을 잘 모실 사람을 찾았고 정말 그런 권사님, 나중에 권사님이 되신 거죠. 그 권사님이 평생토록 그 어머니를 본인의 친정어머니처럼 섬겼습니다. 제가 어려서 자라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근데 나중에 좀 어른 되고 철들어 보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안 그런 사람 훨씬 많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이 룻과 나오미처럼 관계를 맺은 분은 그 백원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박마리아 권사님하고 백원사님 딱 두 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한번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어른들을 뵈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믿음의 가족이 된다는 건 세상의 가족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힘이 있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룻처럼 고백하고 룻처럼 행동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그 백원사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 어른들 생각을 하면 존경심과 정말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배워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경험하지 못했고 그런 거 하는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 죽고 이제 내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돌아가시고 얼마든지 남남될 수 있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서로 울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속에 있어야 될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의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경험하고 맛보아야 될 것인데 이것을 경험하고 맛보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논리 속에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처갓집하고 뒷가는 멀수록 좋다 그러고 요즘은 시댁은 멀수록 좋다 그러고, 이 참 말이 안 되는 관계가 깨지는 이야기가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과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사랑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이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반가워하며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유다 베들레헴 떠날 때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과부가 되고 과부가 된 며느리 데리고 정말 금희환영이 아니라 초췌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을 읽으면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건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 간 건 맞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을까요? 모압 땅 갈까요? 라고 물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만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싶다면, 확인받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런 나오미의 고백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설사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나오미와 룻과 같은 관계가 오늘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풍성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인간이 자기의 상황 판단, 선택에 의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보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맺어진 관계 속에 나오미와 룻 같은 관계가 저희들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